장 1절로부터 7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냥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삼류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와서 들러리로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귀한 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귀한 겁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게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길이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100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도 짧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이라도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마세요. 절대 태어날 일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딱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한 번 주어지는 인생, 어떤 누구에게도 그냥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내 밑에 직원이야, 밑에 사람이야, 함부로 해도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이 사람 인생의 주인공이고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찌찌찌하면서 그렇게 혀를 차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소중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보고 혀를 찌찌찌 찬다고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되게 묘할 것 같죠? 엄청 나쁩니다. 기분 나빠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전철역 걸어가지는데 누군가 날 딱 보더니 교회에서 딱 나오니까 아유 한심하다고 찌찌찌 짝해봐요. 기분 되게 나빠요. 우리가 어떤 인생도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우리가 삼류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런데 그 너무나 소중한 그 인생, 왜 우리는 그 인생의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에 쫓기는 인생을 반복해서 살고 있습니까? 왜 그 불안의 짐을, 두려움의 짐을 메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그 짐을 메고 왜 내가 나를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인정 안 하시나 본데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나예요. 가장 합리화도 잘하고요, 죄도 잘 숨기고요, 요랬다 저랬게도 하고요.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나예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믿는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내 자신도 못 믿으면서 내가 그 두려움의 짐을 메고 불안의 짐을 메고 낑낑대고 가면서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서 내 인생을 내가 왜 믿고 나의 자신을 믿고 사는가요? 어떤 할머니가 짐을 메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빵빵거리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했더니 저 윗마을까지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했더니 아유 고맙네 하고선 할머니가 타셨어요. 근데 그 짐보따리를 안 내려놓고 차 안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아직 그 짐 무거우신데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미안해서 내가 짐을 못 내려놓고 간다고. 여러분 미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의 짐을 우리가 메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안의 짐을 메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짐을 메고서 굳이 꾸역꾸역 나 구원해 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 구원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 아까 할머니 같이 그 차를 탔는데도 그 짐 메고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버스 타면은요 먼저 앉은 사람들이 가방 받아줬어요.
가방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맨 밑에 가방에 도시락 있으면은 무릎이 뜨끈뜨끈했었어요. 물론 가방 받아주다가 또 김치국물 흐른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인데 전혀 이해를 못 하시네요. 하여튼간 그렇게 짐을 누군가 받아준다라는 거, 버스 안에서도 그 누군가 짐을 받아줘도 수월한데 우리가 인생길에서 내가 그 두려움의 짐을 누군가가 다 담당해 주셨어요. 불안의 짐을 담당해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굳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됐다 이거 끝 너 이제 너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두려움의 짐 조금만 주세요 해가지고 그 두려움 메고서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다 죄성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처음부터 이랬나요?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더한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는 보면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네 자체가 복이야.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나는 복을 받았구나 하고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13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사람이 근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서 네 자손이 번성해지고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러면서 네 자손 후손에 대한 번성의 그 후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복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내 자손에게 또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또 14장에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업으로 성공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재력도 갖췄어요. 자, 12장에서는 복을 받았죠. 13장에서는 자손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그러죠. 14장에서는 자손의 복도 사업의 복도 받았다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너무 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드디어 오늘 15장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다 복을 줬는데 복도 주고 후손에게도 준다고 그러고 사업도 번성하게 해줬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성공했는데 아브라함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혼자 다니지 않죠. 꼭 짝꿍 같이 다녀요. 누구랑 같이 다녀요? 불안이랑 다녀요. 그래가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되게 부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밤마다 탄식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밤마다 남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마다 탄식하면서 정말 그 두려움에 그 뭔가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뭘까요? 자식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자식을 주지 않아서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딱 그러는데 거기다가 바로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우리 벌벌 떨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 없어요.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야말로 뻥쳤잖아요. 이거예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엘리에셀이 누구냐면은 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키우던 종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자란 종인데 청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앞에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서 상속자로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다 뜬금없이 나의 종을 상속자로 제가 세울 거예요. 완전히 이제 막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세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근데 자식은 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만 하고 안 주시는 거예요. 저도 고난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요, 막 그 비몽사몽간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근데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암시롱 없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고난은 점점 더 깊어져가. 또 막 기도만 하면은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너가 복이다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복이죠 할렐루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암시롱 없어. 여러분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멈추신 적이 없으시냐면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다시 얘기해서 구약에서 신약 넘어갈 때 400년이란 중간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선지자도 안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400년 동안 모든 거 스탑하고 멈춘 건가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뒷작업 다 하신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헬라어 공부시키시고 막 해가지고 언어를 막 공용되게 하시고 역사가 그때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지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속자 준다 하는데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엄청나거든요. 기가 막힌 거죠. 이제 태의문은 닫혔는데 자꾸,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하면 생각나는 거. 믿음하면 생각나는 거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있으실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가 생각이 나요. 히브리서. 제가 카페를 히브루라고 해석을 아니라 히브루라는 거가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이거 암송하시는 분 오늘 1달란트. 자, 시작. 자, 맞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거의 실상이에요. 내가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겁니다. 내가 이거를 보고 핸드폰이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그 믿음을 볼 때, 자,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가 세운 사람 상속자 아니야.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그럽니다. 내가 상속자 줄게. 5절에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면서 난데없이 별을 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보면요, 오늘 성경 말씀 여기 보면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한테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은 상당히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망하고, 그쵸? 정말 힘들었으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원망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주님께서 나한테 태의문을 열어준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씨 안 주셨잖아요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은 안 하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거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거가 어제 내가 잘 믿었다고 오늘도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오늘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듣죠. 내가 왕년에 내가 새벽 예배도 드렸던 사람이야. 내가 왕년에 금식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야. 내가 왕년에 내가 있잖아 구역장도 했었던 사람이야. 내가 왕년에 내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야. 자, 그 왕년 그 왕년의 신앙생활 잘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요 어저께도 괜찮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큼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제목이 그냥 그런 인생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의 짐을 메고 가는 사람이냐, 두려움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는 거냐,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거지 어떤 누구도 그 선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짐 내려놔, 이제 두려움의 짐 내려놔 한다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못 내려놔요. 난 믿음을 선택할 거야. 너 믿어. 믿음도요, 은사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그 기도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믿음도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거. 근데 우리가 참 신기하죠. 이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못 믿으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 물어봐서 그 모르는 사람이 길 가르쳐주면 그건 철떡같이 믿고 가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가 참 신기해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해서 시켜놓으면 요즘 세상에 어떤데 그 음식 의심치 않고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음식 해주면 목사님 여기다 못한 거예요. 딱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 믿으면서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은 안 믿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믿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순하게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 섬겼는데 내 환경에서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런 거잖아요. 주님께서 나한테 씨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속자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얘야 잠깐 나가자 하고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딱 보라고 합니다. 뜬금없이. 하나님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좀 짧으세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설명이 많이 없어요. 그냥 나가자, 하늘 봐라, 별 봐라. 아브라함한테 그럽니다. 자, 그 별을 보면서, 뭇별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네 자손의 수가 저만큼 많다라고 합니다. 네 자손의 수가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하늘의 별이 수가 내 자손만큼 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여기 6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문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고서 하나님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죠.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하나님의 해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요, 여호와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번지수를 잘 가야 돼요.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했어. 어떠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어. 어떠한 문제 가운데 그 해결을 놓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요, 여호와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이라는 그 엄청난 짐을 메고 있다가 여호와가 딱 나타났을 때 바로 투사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탓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뭇별이 너의 자손만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어요. 뭇별의 자손 이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뭇별 아니라 저 모래사장에 모래만큼 많다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한테 중요한 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런 인생 안 사시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기도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에 우리가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그냥 그런 인생 아니고 우리가 새 인생,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정말 믿음의 인생을 우리가 사시는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할 줄 믿습니다. 공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맨날 기도할 때 운전하고 가면서 나는 주복이 있어. 난 주복이 있어라고 막 그렇게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복이 뭔지 아시죠? 주차복. 그래가지고
주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주차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기도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솔직히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갈 때마다 하나님 주복 나에게 허락하신 주복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복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라고 운전해 가가지고 딱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주차 자리 없어가지고 길거리에다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그냥 우리가 그거에 그냥 연연해가지고 그냥 발을 동동동동 구리고 사니까는 그냥 우리가 두려움에 짐에 매여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 자리가 좀 어떠함대로 어떻고 지하철이 좀 늦어져가지고 6분 더 기다린다고 좀 어떻고 그쵸? 횡단보도가 갔는데 파란불이 끝나서 빨간불인데 좀 어떡하고 우리가 이제 동동거리고 살지 맙시다. 안달복달하고 살지 맙시다. 이거 보니까는 그 인생에서 암시롱 안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2025년도 우리가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입술로 감사를 할 때 아까 우리 감사 인사했는데 그 감사가 당신한테 대한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을 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걸로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그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약해서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6절 하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떤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그 믿음에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우리는 죄성이 절절절 넘칩니다. 우리는 태생 자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목사님 저 사람 죄 되게 많아요. 제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네가 죄인이다. 왜냐하면은요 우린 다 죄성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죄인들만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인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어머 쟤는 죄가 너무 많아. 우리 이 사람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 주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거에 죄인인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해주셨어요. 대박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한 게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요 의롭게 하는 거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섬기는 거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뭐 하고 해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답은 나온 거네요. 그냥 그런 인생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렇지 않은 인생 살려면 여호와 믿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나를 이제부터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보호하시고 나를 상속자로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붙잡고 나가실 때 이제는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뭐 한다고 하지만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그 고백이 믿는다고 하는 그 선포가 입술로 먼저 전해질 때 어떻게 전해져요? 감사로 전해지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믿는 것이 어떻게 전해져요? 감사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의롭다 칭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무 좋지 않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한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 기분 나빠요? 아니면은 너 이 사단의 자녀야 이 회칠한 무덤아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쵸?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의로운 은영아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문제 너무 많죠. 여러분 두려운 거 너무 많죠. 불안 너무 많죠. 막 생각하면 끔찍하죠. 오늘 이 밤이 안 지나갔으면 좋겠죠. 내일이 오는 게 무섭죠. 쫓겨오죠. 압박이 오죠.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죠. 여러분 그 짐은 내가 과감하게 내려서 버리세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막 기도하시고 모두 하시고 별거 다 하셨겠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기도를 감사로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웠지만 오히려 감사로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세요. 내 입술은 태생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격이 좋습니까? 우리는 성깔이 지랄 맞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 변화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막 그 MBTI에 보면 기질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뭔가 들키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기질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것 같으면 나도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런 것 같으면 저런 것 같아요. 그런데 봤더니 내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죄성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기질을 제가 숨기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질, 여러분 좋게 얘기합시다. 성격 안 변화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훈련되어져서 입술의 변화가 일어날 때 저 사람은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언어의 훈련,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의 훈련이 될 때, 저 사람 많이 변화됐어. 제가 욕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죠? 제가 욕쟁입니다. 진짜 욕을 찰지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변에서 걱정했어요. 언어가 변화되지만 않으면 안 될 텐데 하고. 근데 딱 목사 안수 받고서 변화되더라고요. 노력하더라고요. 어금니를 깨물고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사목으로 있었잖아요. 사목에 있을 때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사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하고 되게 친할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욕을 찰지게 하면은 막 그 직원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막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역시 우리 사목님 너무 찰져 하고서. 근데 내가 목사 안수 딱 받고서부터 안 하니까 낯설대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입니다. 내 안에 기질, 내 안에 성격, 내 안에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호와를 믿을 때 내 언어가 감사로 훈련이 되면 그 안에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런 삼류인생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린 들러리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선택받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린 들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존귀한 자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존귀한 자녀고 선택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두려움의 짐을 메고서는 맨날 헉헉거리고 거기에 허부적거리고 맨날 그 안에서 헤매고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짐 집어 던지세요. 내가 이 환경이 힘들어져서 내가 지금 사는 데보다 좀 못한 환경에 간다 할지라도 so what? 그거 어쩔 거야. 뭐 어떡하겠어. 이거보다 뭐 나빠지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연필 이렇게 쓰다가 몇 번 지우다가 어떡합니까? 지우다가 세종이 다시 시작하죠? 그럼 다시 기분 좋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할 때는 누구 손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 없어요. 실패란 말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매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쭈뼛쭈뼛 하지도 말고 눈치 보지도 마시고 그 앞에서 주저주저 할 필요도 없는 거가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 나만 믿어 라고 하셨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제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북한산 10번 10분 안에 올라갔다 와 이런다면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한라산에 1시간 안에 올라갔다 와 그럼 우리 못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쉬워요? 나만 믿어. 우리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왜 못합니까? 합시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말씀은 멀어지고 오히려 나를 찾아오는 것은 그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크고 작은 그 무게에 우리가 너무나 눌려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 말씀 가운데 의지하고 나갈 때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읽으세요. 괜찮습니다. 내 세포는, 내 뇌는, 내 감각들은 그 말씀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내 안에 영적으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살아서 움직이게 하고 있고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해주고, 말씀은 나를 인도해주고, 말씀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의 아픔과 절망 속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딱 한 번 우리 누구에게나 주어진 우리의 인생, 두려움에, 불안에 벌벌 떨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너무 약오르지 않아요? 내가 왜 두려움한테, 보이지도 않는 두려움한테, 보이지도 않는 불안한테 왜 시간 뺏겨요? 걔한테 왜 뺏겨요? 약오르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믿으면서 버겁게 살아왔었던 그 시간 이제 그만합시다. 나아지지도 않잖아요. 한두 해봐요. 나 믿고 살아봤더니 뭐 나아졌을까? 변한 거 있습니까? 없죠? 그만합시다.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이 6절에 여호와를 믿었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나의 죄성도, 나의 천성도, 나의 성질도, 나의 뼛속까지 있는 모든 원죄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온 그 뻔한 인생, 그냥 그런 인생 이제 그렇게 안 살고 우리 멋지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 적게 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믿느냐, 여호와를 믿느냐. 어떤 누구도 판단 못합니다. 성경에 대해 남들보다 지식 모를 수 있어요. 성경 남들보다 많이 모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내가 기도한 거 믿지 말고, 내가 어떻게 행한 거 믿지 말고, 내 자신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